맞지마니까야 제31경 고신가살라 짧은경. 한때 세종께서는 나디까이 벽돌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무렵 아누루따 존자, 난디아 존자, 낀빌라 존자는 고신가살라 숲의 동산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경은 세종께서 세 존자에게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수행하며 머무는가 묻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정한 생활, 선정의 깊은 경지, 그리고 신들의 찬탄으로 이어지며 이상적인 수행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세종께서 고신가살라 숲으로 가셨을 때 세 존자는 평화롭게 수행 중이었습니다. 세존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사이좋게 지내는가? 아누루따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항상 자애로운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유지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출가자가 일상에서 갖추어야 할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항상 서로에 대해 자애로운 몸, 말, 마음의 업을 유지합니다. 둘째, 먼저 탁발에서 돌아온 자가 자리를 준비하고 늦게 돌아온 자는 그것을 정리합니다. 셋째, 누구든 물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스스로 채웁니다. 넷째, 무건을 지켜 말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섯째, 닷새마다 함께 모여 밤새 법담을 나눕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함께 수행하는 자들이 지녀야 할 조화와 청정의 규범이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인간의 법을 초월하여 성자들에게 합당한 지와 견이 특별함을 증득하여 머무는가? 이에 아누루따 존자는 고요한 목소리로 그 경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사선과 사처와 상수멸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마음이 고요한 제1선. 둘째, 사유와 비사유가 사라진 제2선. 셋째, 기쁨이 고요히 사라진 제3선. 넷째, 고락을 떠난 평정의 제4선. 그리고 그 위로 이어지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마침내 상수멸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을 초월한 성자의 지혜의 길입니다. 세종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존자에게 법을 설하여 가르치시고 격려하시며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숲을 떠나셨습니다. 고신가살라 숲에는 세존의 발자취와 세 수행자의 청정한 기운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수행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세존이 떠나신 후 난디아 존자와 끼빌라 존자가 아누루따 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누루따 존자께 우리는 번뇌의 소멸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누루따 존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마음을 마음으로 알아차렸고 천신들이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즉, 그는 그들의 경지를 마음의 통찰과 천상의 증명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존재 디가빠라자나 야카가 세존을 찾아와 찬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누루따난디아 끼빌라, 이 세 선남자들이 왓지의 숲에 머무르니 이것은 왓지족과 모든 존재의 축복입니다. 그의 찬탄을 들은 신들은 환희로 가득 차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그리고 범중천에 이르기까지 찬탄의 소리를 올렸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디가여, 어느 가문과 나아가서 그 나라와 내 계급과 천상과 인간의 모든 존재에 이르기까지 이 세 수행자를 청정한 마음으로 기억한다면 그곳에는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신들과 인간의 세상에 복이 깃들 것이다. 고신가살라 숲의 세 존자는
서로 다투지 않고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며 자애로운 언행으로 함께 수행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 때 그곳이 바로 고신가살라 숲이 됩니다. 청정한 마음, 다툼 없는 관계, 그리고 서로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 그것이 곧 해탈의 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1경 고신가살라 짧은 경.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고 조화롭게 살라. 서로를 자애로 대하는 마음, 그곳에 해탈의 빛이 머문다. 맞지마니까야 제32경 고신가살라 긴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리뿌따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까사빠 존자, 아누루따 존자, 레와따 존자, 아난다 존자와 함께 고신가살라 숲의 동산에 머무르셨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살라꽃이 만개하여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리뿌따 존자가 도반 아난다에게 말했습니다. 도반 아난다여, 고신가살라 숲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살라꽃이 만개하여 마치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반 아난다여, 어떤 비구가 이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까? 아난다 존자가 합장하고 대답했습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이 숲을 빛나게 하는 비구는 많이 배우고 들은 바를 잘 정리하는 이입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합니다. 의미와 표현이 조화롭고 청정한 법을 설하여 범행을 잘 가르칩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이런 비구가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다음으로 레와따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이 숲을 빛나게 하는 비구는 혼자 머물며 마음의 고요함을 닦는 이입니다. 그는 홀로 머물되 마음의 고요 속에 들고 윗바사나의 통찰로 머뭅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이런 비구가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그 다음 아누루따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이 숲을 빛나게 하는 비구는 천안을 구족한 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눈을 넘어 천개의 세계를 꿰뚫어보고 중생의 괴로움과 기쁨을 살핍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 그가 이 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어서 마하까사빠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이 숲을 빛나게 하는 비구는 두타행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는 숲속에 머물며 닭발음식만을 받아먹고 세속의 소유를 떠나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계율을 지키고 삼매를 닦고 해탈지견을 구족하며 스스로 청정범행을 완성합니다. 이런 비구가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말했습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여기 두 비구가 있어 아비담마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각자 받은 질문에 대답하며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의 대화는 오직 법에 근거하여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진리를 탐구하며 서로의 지혜를 자라게 합니다. 도반 사리뿌따여, 이런 비구가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사리뿌따 존자에게 어떤 비구가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하는지 묻습니다. 사리뿌따 존자가 말했습니다. 도반 모칼라나여, 그와 같은 비구는 마음을 지배할 뿐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전에 어떤 증득에 머물기를 원하면 그는 오전에 그 증득에 머물고 한낮에 머물기를 원하면 한낮에 해걸음에 머물기를 원하면 해걸음에 그 증득에 머무릅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되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도반 모칼라나여,
이런 비구가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세존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이 숲을 빛나게 하는 비구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누가 가장 잘 말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tta여, 이 숲을 참으로 빛나게 하는 이는 공양을 마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한 비구이니라. 그는 결심하되 내 마음이 번뇌로부터 해탈할 때까지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리라 하느니라. 이러한 비구가 진정 고신가살라 숲을 빛나게 하는 이이다. 고신가살라 숲의 대화는 모두 각자의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움, 고요, 통찰, 계율, 법의 탐구, 그리고 마음의 완전한 지배, 이 모든 길은 결국 하나의 빛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우리 또한 이 숲처럼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탐욕과 분노의 그림자를 비추며 해탈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2경 고신가살라 긴경. 세존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빛보다 밝은 것은 마음의 청정이며 그 마음이 곧 세상을 빛나게 한다. 고요한 숲속의 향기처럼 우리의 일상 또한 청정의 빛으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3경 소치는 사람의 긴경.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의 제따 숲에 아나타빈디카 원림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11가지 결함을 가진 소치는 사람이 소태를 잘 돌볼 수 있겠는가? 이 경은 소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수행자의 결함과 덕목을 대비시켜 마음의 길을 닦는 법을 밝힙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소치는 사람이 11가지 결함을 지닌다면 그는 소태를 잘 이끌지 못하리라. 첫째, 물질을 알지 못한다. 둘째, 특징에 능숙하지 못하다. 셋째, 진드기를 제거하지 않는다. 넷째, 상처를 잘 싸매지 않는다. 다섯째, 외양간 안에 파리와 모기가 들끓을 때 연기를 피우지 않는다. 여섯째, 물 마시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일곱째, 마시는 물인지 못 마시는 물인지 알지 못한다. 여덟째, 안전한 길인지 길이 아닌지 알지 못한다. 아홉째, 방목지에 능숙하지 못하다. 열째, 젖을 남김없이 다 짜버린다. 11번째, 소들의 아버지요 지도자인 황소를 공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함을 지닌 자는 소태를 병들게 하듯 마음의 길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 참된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11가지 특징을 갖춘 비구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물질을 아는가? 물질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모두 4가지 근본 물질과 그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그는 물질을 안다. 둘째, 특징에 능숙한가? 어리석은 자의 특징도 현자의 특징도 그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는다. 이와 같이 그는 특징에 능숙하다. 셋째, 진드기를 제거하는가?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앤다. 악의의 생각이 일어나면, 해코지의 생각이 일어나면,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것을 품지 않고 버리고 제거한다. 이와 같이 그는 진드기를 제거한다. 넷째, 상처를 잘 싸매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세세한 부분상도 취하지 않는다. 그는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단속한다. 감각이 제어되지 않으면 욕망과 싫어함이 밀려오나 그는 방어하여 평정을 지킨다. 이와 같이 그는 상처를 잘 싸맨다. 다섯째, 외양간에 연기를 피우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남들에게 상세히 법을 설한다. 이와 같이 그는 외양간에 연기를 피운다. 여섯째, 물 마시는 곳을 아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며 법과 율과 논문을 호지하는 장로 비구들에게 자주 다가가 존자들이시여,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 그들은 그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주고 의심을 없애준다. 이와 같이 그는 물 마시는 곳을 안다. 일곱째, 마시는 물을 아는가? 그는 들은 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뜻을 바르게 숙고하여 실천한다. 이와 같이 그는 마시는 물을 안다. 여덟째, 길을 아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그는 길을 안다. 아홉째, 방목지에 능숙한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잇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그는 방목지에 능숙하다. 열째, 젖을 조금 남겨두고 짜는가? 믿음 있는 장자들이 의복, 음식, 거처, 약품을 보시할 때 그는 적당한 양을 알고 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는 젖을 조금 남겨두고 짠다. 11번째, 승가의 아버지요 지도자인 장로를 공경하는가? 그는 눈앞에 있건 없건 몸, 말, 마음의 새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장로 비구들을 특별히 공경한다. 세종께서는 이 덕목들을 수행자의 완전한 성장의 기준이라 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마무리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11가지 특징을 갖춘 비구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증장하며 충만하게 되느니라. 이 경을 들은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찬탄했습니다. 소치는 사람의 긴 경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질을 알고 마음을 단속하고 남을 위해 자비를 남길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의 목자이자 세종께서 말씀하신 참된 수행자입니다. 세속의 길 속에서도 욕망의 진드기를 제거하고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며 법의 물을 마시고 팔정도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고요한 숲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3경 소치는 사람의 긴 경. 세종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밭을 갈고 번뇌의 풀을 뽑아라. 청정한 마음이 자라날 때 진리의 꽃이 피어나리라. 맞지마니까야 제34경 소치는 사람의 짧은 경. 이 경은 어리석은 자와 통찰을 지닌 자의 차이를 강을 건너는 비유로 설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왓지에서 우까셀라 강가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마가다국에 어떤 소치는 사람이 우기의 끝자락 강물이 불어 흐를 때 이쪽 언덕도 저쪽 언덕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얕은 여울과 깊은 물살을 분별하지 못한 채 소들을 몰아 건너려 하였느니라. 그들은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대며 모두 익사하였도다. 그러나 통찰을 갖춘 소치는 사람은 강의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자세히 관찰하고 얕은 여울과 깊은 곳을 구분한 뒤 소들을 질서 있게 건너게 하였다.
먼저 건넌 것은 소들의 아버지요 지도자인 황소였으며 그 뒤를 장성한 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송아지들이 따랐다. 그들은 차례로 안전하게 건넜느니라.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며 마라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에서도 능숙하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는 세상과 저 세상 마라와 죽음의 영역을 꿰뚫어 보고 그 강을 안전히 건넌다. 그들은 번뇌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통찰의 발걸음으로 저 언덕에 이른다. 세종께서는 수행자의 세 부류를 소떼에 비유하셨습니다. 첫째, 지도자 황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 그는 마라의 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둘째, 장성한 소들, 수행을 닦는 이들. 그들은 바른 길을 따라 천천히 건너고 있습니다. 셋째, 어린 송아지들, 이제 막 수행에 들어선 이들. 그들은 가르침을 배우며 믿음을 키워갑니다. 이 모두는 순서와 지혜를 따라 안전히 저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히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자는 바른 견해와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을 갖춘이다. 그는 욕망의 급류를 끊고 무명의 강을 건너며 지혜의 빛으로 모든 법을 꿰뚫어 본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죽음과 죽음의 너머를 모두 아는 자, 그는 세상을 최상의 지혜로 꿰뚫은 자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의 강물과 번뇌의 급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건너야 할 언덕을 마주합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살펴라.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분별하라. 이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고 분별하는 지혜의 길을 뜻합니다. 우리도 통찰의 눈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마라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평안한 언덕에 닿을 수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4경 소치는 사람의 짧은 경.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마라와 죽음의 영역, 그리고 죽음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아는 자는 모든 법을 분명히 꿰뚫은 자이니라. 그대여 지혜로 강을 건너라. 그 언덕에 해탈의 평안이 있느니라. 맞지마니까야 제35경 사자가 짧은 경.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의 큰 숲, 중각강당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무렵 니간타파의 후예 사자가, 즉 악기 웨사나가 외살리에 살며 논쟁을 즐겼습니다. 그는 나는 학문이 깊어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과도 논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오늘의 이 경은 그 교만한 논객이 세종과 대화하며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사자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종과 나는 논쟁을 벌이겠다. 그가 진정 지혜롭다면 그의 가르침을 보여보라. 그날 아침 세존의 제자 아싸지 존자를 만난 사자가가 물었습니다. 사문 고따마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아싸지 존자는 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무상하다. 느낌도 무상하다. 지각도 무상하다. 심리 현상들도 무상하고 아르마리도 무상하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모든 법은 무아이다. 이 말을 들은 사자가는 분노했습니다. 무상하고 무아라니, 그렇다면 인간의 힘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나는 사문고따마의 견해를 논박하겠다. 사자가는 500명의 리차의 족과 함께 중각강당으로 갔습니다. 그는 세종께 물었습니다. 고따마 존자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질과 느낌을 무상하다고 가르친다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악기 왜 싸나요? 물질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나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러자 사작가가 반박했습니다. 곧담아 존자여,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질은 나의 자아다. 느낌도 나의 자아다. 지각도 심리현상들도 아르마리도 나의 자아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물질을 지배하여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지 말라 할 수 있는가? 사작가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나가 아니니라. 세존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느낌이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 나의 자아라 보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느낌, 지각,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모두에 대해 물으시고 사작가는 모두 같이 답했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금강수 약하가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금강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만약 사작가가 진리에 역행하면 그의 머리 가죽이 7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사작가는 두려워하며 올바로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묻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괴로움에 들러붙고 괴로움을 고수하여 괴로움을 두고 이것은 내 것, 나의 자아라 보면 그대가 스스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사작가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이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평화가 있느니라.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작가여, 이제 그대는 알겠는가? 물질, 느낌, 지각, 심리현상, 아르마리 모두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나의 것이라 부르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그 말에 사작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대중은 세존의 가르침에 감탄하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논쟁은 끝났습니다. 사작가는 세존과 비구승가를 초청해 음식 공양을 올리며 그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사작가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몸이 내 것이라 믿고 감정과 생각을 나라 여기는 한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존의 물음처럼 스스로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을 지배할 수 있는가? 느낌과 생각을 뜻대로 할 수 있는가? 그 순간 나라는 생각이 흔들리면 바로 그곳이 평화의 문 입구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5경, 사작가 짧은 경. 세존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나의 것이 아니다. 이 통찰을 따르는 자, 그 마음은 해탈에 이른다. 맞지마니까야 제36경 사작가 긴경. 한때 세존께서는 외살리의 큰 숲, 중각강당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 논변으로 유명한 수행자 사작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길 나는 세상을 흔드는 논객이다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식과 논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작가는 자신이 감히 꺾을 수 없는 진리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몸을 닦는 수행이 아닌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사작가는 대중 앞에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문 곧담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마음만 닦고 몸은 닦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도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법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 속에서도 탐착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는 몸도 닦았고 마음도 닦은 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닦은 자는 행위를 다스리고
마음을 닦은 자는 번뇌를 다스리느니라. 그 말에 사작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혜로운 자 앞에서 그의 논리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과거의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악기 왜 싸나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아직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속의 삶은 좁고 먼지투성이의 길이다. 출가의 길만이 청정하고 평안한 삶의 문이리라. 그리하여 왕자였던 그는 가뭄과 안락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속의 아들이 아닌 진리의 구도자가 되셨습니다. 먼저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가 무소유처 삼매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세 그 법을 익히고 깨달았습니다. 이 법은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탐욕의 뿌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따까 라마뿌따에게 가서 비상비비상처 삼매를 닦았지만 그 역시 완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단지 고요할 뿐 다시 태어남의 바퀴를 끊지 못하리라. 이로써 부처님은 스승 없는 길, 오직 자신의 통찰로 나아가야 함을 아셨습니다. 부처님은 온몸으로 고행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음식을 끊고 숨을 멈추며 살같이 뼈에 닿을 만큼 야위어 갔습니다. 이 고행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밭 가는 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고요한 마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선정이었습니다. 이 행복은 욕망에서 벗어난 청정한 행복이로다. 그 순간 부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도의 길. 그 길이야말로 지혜로 이끄는 진정한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고 마음을 맑히셨습니다. 그 밤 3가지 지혜가 순차로 일어났습니다. 첫째, 과거의 삶을 기억하는 숙명지. 둘째,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는 천안지. 셋째,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진 누진통.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탈. 부처님께서 드디어 아라한이 되신 밤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작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께서는 거친 말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며 비방에도 평정하시고 피부색은 맑고 안색은 밝습니다. 참으로 아라한이십니다. 그는 교만을 버리고 진심으로 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농객 사작가는 진정한 법의 빛을 만난 것입니다. 사작가 긴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일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대신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평정하게 바라볼 때 지혜가 자랍니다. 수행은 억지가 아니라 알아차림이며 진정한 해탈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6경 사작가 긴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강을 건너게 하는 다리이며 해탈은 저 언덕의 평안이다. 오늘 우리도 잠시 멈추어 내 안의 고요한 알아차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7경 가래 멸진의 짧은 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의 동쪽 원림 녹자모 강당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신들의 왕 사가가 세종께 나아와 예배드리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세종께 여쭈었습니다. 존자시여, 비구는 어떻게 해야 가래를 멸진하여 해탈합니까?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가여, 비구는
모든 법을 집착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멸진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가 이렇게 머물 때 세상 어떤 것에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번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해야 할 일은 다 하였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삭가는 크게 기뻐하며 합장했습니다. 그는 세존께 예배드리고 오른쪽으로 돌며 물러갔습니다. 그때 세존의 제자 중 신통제 1인 마아모깔라나 존자가 세존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삭가가 세존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일까? 그는 즉시 선정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순식간에 33천의 천상 액가불다리가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신들의 왕 삭가가 33천의 신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향기로운 꽃과 음악 속에서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아모깔라나 존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방일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신들은 너무 안일하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겠다. 그리하여 그는 신통을 부렸습니다. 그의 발끝으로 신들이 머무는 외자얀따 궁전을 흔들고 진동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33천의 신들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위대한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삭가와 왜 싸웠나? 대왕 그리고 모든 신들이 경이로워하며 모깔라나 존자 앞에 나아갔습니다. 삭가는 합장하고 공경히 예를 올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존자시여, 외자얀따 궁전이 흔들리고 진동하니 이는 신통력의 위엄이 아닙니까? 마아모깔라나 존자가 조용히 대답하였습니다. 삭가여,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확인하러 왔다. 그대는 세존께서 설하신 가래의 멸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삭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는 모든 법을 집착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고 멸진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가 이렇게 머물 때 세상 어떤 것에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번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삭가의 답을 들은 마아모깔라나 존자는 그가 세존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음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곧 선정에 들어 순식간에 녹자모 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존께 나아가 합장하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큰 영향력을 지닌 어떤 유명한 약하에게 가래를 멸진하여 해탈하는 법을 간략히 설하신 적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깔라나요.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는 모든 법을 집착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멸진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가 이렇게 머물 때 세상 어떤 것에도 취착하지 않는다. 취착하지 않으면 번민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해야 할 일은 다 하였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마아모깔라나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께 예배드렸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7경 칼의 멸진의 짧은 경. 부처님께서는 신들의 왕 삭가에게조차 모든 법은 집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존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 하고 생각에 매이고 감정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집착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을 관찰할 때 우리는 놓아버림을 배우고 놓아버릴 때 번민은 사라집니다. 마음이 번민을 떠날 때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8경 가래 멸진의 긴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 아나탁빈디가의 원림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아르마리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옮겨 다니며 윤회하는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아르마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한결같이 이어지는 존재다. 이 말이 교단에 퍼지자 비구들이 놀라 세종께 아뢰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띠를 불러오라. 그가 어떻게 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직접 묻겠다. 세종께서 사띠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띠여, 자네가 정말 이 아르마리는 끊임없이 윤회하며 변치 않는다고 말했는가? 사띠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세종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띠여, 자네는 어리석은 견해를 가졌구나. 나는 아르마리를 조건 따라 생기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 설하였다. 그것이 자아라거나 영원한 존재라 한 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사띠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띠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는 바른 가르침을 듣고도 그릇되게 이해하였다. 자,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올바른 법을 설하리라.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아르마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르마리는 조건을 반연하여 생긴다.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 이름을 얻는다. 세종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눈과 형상이 조건이 되면 그것은 눈의 아르마리라 하고, 귀와 소리가 조건이 되면 귀의 아르마리라 하며, 코와 냄새가 조건이 되면 코의 아르마리라 하고, 혀와 맛이 조건이 되면 혀의 아르마리라 하며, 몸과 감촉이 조건이 되면 몸의 아르마리라 하고, 만호와 법이 조건이 되면 만호의 아르마리라 한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조건하여 불이 타면 그 불은 그 조건에 따라 이름을 얻는다. 장작으로 인해 불이 타면 장작불이라 하고, 왕겨로 인해 불이 타면 왕겨불이라 하며, 쓰레기로 인해 불이 타면 쓰레기불이라 한다. 이와 같이 아르마리 또한 조건 따라 생겨나고 그 조건에 따라 이름을 얻느니라. 따라서 아르마리는 자아가 아니며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비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아르마리가 영원한 나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설하였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무명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가 있고, 의도적 행위가 있으면 아르마리가 있다. 아르마리가 있으면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신과 물질이 있으면 여섯 감각이 있다. 감각이 있으면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으면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집착이 있다. 집착이 있으면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와 같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그때 세존의 목소리는 숲속의 바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비구들은 경건히 합장하고 그 법의 인과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종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아르마리가 사라지며 아르마리가 사라지면 정신과 물질이 사라진다. 정신과 물질이 사라지면 감각이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지면 접촉이 사라지며 접촉이 사라지면 느낌이 사라진다. 느낌이 사라지면 가래가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며 집착이 사라지면 존재가 사라진다. 존재가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사라지면 늙음과 죽음, 근심과 고통도 사라진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며 가래의 멸진이라 하셨습니다. 그 법문은 명확했고 모든 비구의 마음에 고요한 빛이 일어났습니다. 세종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아르마리를 자아라 여기지만 지혜로운 이는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본다. 그는 아르마리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며 거기서 나라는 생각을 버린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문이요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다. 그 말씀을 들은 대중은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세존의 음성은 저녁 연못의 바람처럼 잔잔히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르마리는 조건 발생이다라는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말이 따르고 말이 이어지면 행위가 생기며 행위는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것은 순간순간의 인연일 뿐 고정된 자아도 영원한 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볼 때 우리는 나의 고통이 아니라 조건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집착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께서 말씀하신 가래의 멸진이며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8경 가래 멸진의 긴경.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고통도 멈춘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조건의 흐름을 바르게 보고 그 안에서 고요한 마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9경 아사뿌라 긴경. 안가국의 한 조용한 도시 아사뿌라. 그곳 숲속에서 세종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은 너희를 사문이라 부른다. 너희 또한 스스로 우리는 사문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한 말씀 속에는 겉모습이 아닌 삶으로 수행을 증명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문이 되려면 9가지를 닦아야 한다. 그리고 차근히 그 길을 하나씩 밝혀주셨습니다. 첫째, 양심과 수치심을 지녀라. 악을 저지른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나쁜 길에 드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2가지 마음이 모든 수행의 뿌리다. 둘째, 몸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라. 살생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절제된 삶을 살아라. 셋째, 말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라. 거짓말을 멀리하고 남을 이간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그 대신 부드럽고 화합하게 말하라. 넷째,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비워내라. 그 마음이 평정해질 때 비로소 지혜가 자란다. 다섯째, 생계를 청정하게 하라. 속이거나 꾸미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의식주를 얻으라. 여섯째, 감각의 문을 지켜라.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그 감각이 탐욕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그 순간의 알아차림이 수행의 씨앗이 된다. 일곱째, 음식을 절제하라.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돕기 위해 먹으라. 여덟째, 항상 깨어 있으라. 앉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모든 순간 깨어있는 자가 수행자다. 아홉째,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구족하라. 지금 이 순간의 몸, 말, 마음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바라보라.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9가지를 갖춘 이는 진정한 사문의 길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 9가지를 실천했다고 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수행자는 세속을 떠나 고요한 곳, 숲속, 산속, 나무 아래 같은 외딴 곳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가지 장애를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 이 5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늘입니다. 이 장애들이 사라질 때 마음은 물결이 멈춘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구는 4가지 선정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첫째, 초선. 욕망과 악한 법을 버리고 고요한 기쁨 속에 머무는 단계. 둘째, 제2선정. 사유와 생각마저 멈추고 내면에서 솟는 행복으로 충만한 단계. 셋째, 제3선정. 희열을 넘어 평정 속의 행복을 맛보는 단계. 넷째, 제4선정. 즐거움도 괴로움도 초월한 완전한 고요와 평온의 상태. 세존께서는 그 고요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맑고 흔들림 없으며 고요하고 밝다. 그 마음은 지혜로 향한다. 그 고요한 마음에서 3가지 위대한 지혜, 산명이 일어납니다. 첫째, 숙명지. 무수한 과거의 산들을 떠올리며 윤회의 흐름을 꿰뚫어 본다. 둘째, 천안지.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본다. 삶이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인연과 결과의 흐름임을 통찰한다. 셋째, 누진통.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한 범행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라한의 깨달음입니다. 세존께서는 그 완성된 비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를 사문이라 하고 바라문이라 하고 목욕을 마친 자라 하고 베다에 통달한 자라 하고 성스러운 자라 하며 아라한이라 한다. 사문은 번뇌를 끄는 자, 바라문은 더러움을 씻은 자, 목욕을 마친 자는 청정에 이른 자, 베다에 통달한 자는 법의 진리를 꿰뚫은 자, 성스러운 자는 자비로움에 머무는 자, 아라한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자입니다. 세존의 말씀이 끝나자 비구들은 합장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고요했고 그 숲속에는 바람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39경 아사뿌라 긴경. 이 경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름으로만 불리는 불자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명하는 수행자입니까? 사문이란 법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바라문이란 성전을 외운 이가 아니라 탐욕과 분노를 씻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은 9가지의 청정한 삶, 양심, 몸, 말, 마음, 생계, 감각문, 음식, 깨어있음, 그리고 알아차림. 이 길 위에서 청정은 곧 행복이고 수행은 곧 평화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40경 아사뿌라 짧은 경. 한때 세존께서는 안가족의 성읍 아사뿌라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 사람들은 그대들을 사문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한마디는 수행자의 본질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우리는 사문입니다라 자칭한다. 그렇다면 사문이라 불릴 만한 도닦음을 실천해야 한다. 사문이란 단지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자가 아닙니다. 사문이란 행동이 청정하고 마음이 고요하며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뜻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삶이 그 이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사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12가지가 있다. 그것은 욕심, 악의, 분노, 적의, 모욕, 얕봄, 질투, 인색함, 속임수, 사기, 나쁜 바람, 삿된 견해입니다. 이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는 비록 가사를 입고 수행자의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아직 참된 사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문이란 이 12가지 번뇌를 조용히 다스리고 끝내버린 사람, 그 마음이 맑고 평온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평화롭고 악의를 버린 자는 온화하며 분노와 질투를 버린 자는 밝고 환희롭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자, 그에게는 맑은 기쁨이 피어납니다. 그 기쁨은 감각의 쾌락이 아니라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청정한 행복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그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 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즉 4가지 거룩한 마음을 설하셨습니다. 사무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며 머문다. 그렇게 2번째, 3번째, 4번째 방향도 가득 채운다. 그의 마음은 원한이 없고 증오가 없으며 온 세상을 향해 자애와 연민, 기쁨, 평온으로 충만하다. 사문이란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듯 다른 이에게도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어떤 자가 끄샤트리야 가문이든 바라문이든 와이샤든 수드라든 어떠한 가문 출신이든 상관없이 집을 나와 출가하여 모든 번뇌가 다한 해탈의 마음을 구족한다면 그가 바로 참다운 사문이다. 사문이란 태생으로 정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번뇌를 끄는 사람, 그가 곧 진정한 사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40경, 아사뿌라 짧은 경. 이 법문은 2600년 전 출가 수행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사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속의 일 속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닦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사문입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출 때, 시기 대신 연민을 품을 때, 탐욕 대신 나눔을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청정한 마음의 수행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사문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은 비구들에게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사문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음의 번뇌를 버리고 자애와 평온으로 머문다. 그 마음이 청정한 자, 그가 진정한 사문이다.